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받는 삶.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이 알아서 그때마다 그냥 복이 따라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고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인데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첫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12장에서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순종해서 삶을 펼치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숙질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밑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산 때문에 그렇구나, 돈 때문에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고 롯을 분가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머리가 좋았겠죠. 서편과 동편을 바라보니 동쪽에 물도 있고 숲이 있어요. 여기 사람 살기 좋겠구나 라고 황무지가 가득한 서쪽을 버리고 동쪽을 택하여서 롯은 떠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서편의 황무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저기 물이 있고 풀이 있는데 내가 저를 갈게. 너는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축복받았으니 저쪽에 넓은 땅을 네가 가져라.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 갈등을 생기는 것을 아브라함 원치 않았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쫓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양보할 테니 네 맘대로 먼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갈등이든지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쫓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오늘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양보를 한 화평을 쫓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하고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이 택했던 땅에 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티끌 같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화평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에 적으면 30배, 조금 더 크면 60배, 조금 더 크면 더 많으면 100배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한다? 손해보는 것이죠. 이 새벽에 잠을 더 자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까? 어찌 보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돕는다? 교회가 힘들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몸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이거 어렵죠.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거룩하게 손해보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실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행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한번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만약 저라면 되게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늘 시간을 보냈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기는 좋은 땅 차지한다고 휙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절망감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반감, 이런 슬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힘든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껏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과거 생각하면서 위축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물이 흘러간 물 갖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클라라 바튼이라고 하는데요, 적십사를 만들었던 간호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헬렌 켈러, 그리고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기타 등등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가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00명이라면 25명이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이 되게 많았고 그것이 거의 장애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50%, 즉 반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되신 이 닐 루데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아빠는 뭐 하는 분이었냐면 교도소에서 그냥 경비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식당에서 파타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가정에서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차피 이전껏 지나간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을 종행으로 한번 행하여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벤처 정신, 모험 정신 표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사막 땅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땅을 황무지가 아닌 축복의 땅으로 이미 예비해 놨다는 것이죠. 실제로 울물을 팠더니 울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광야,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 울물을 파도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종행으로 다녀봐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이 전문성, 결단력,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창의적인 모험심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이런 어떤 모험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극복할 수 있었겠죠. 다윗 마찬가지였습니다. 벤처 정신 가지고 광야의 땅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골리앗 앞에 싸울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서사방을 너 있는 곳에서 눈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한번 다녀봐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이 말은 즉각적이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즉각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말해서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배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실행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실행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행력이 경쟁력입니다. 다른 회사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때 당연히 그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즉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거부가 있는데 깁슨이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물레방앗간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살림이 20만 에이커예요. 우리나라 평으로 계산하면 대략 2억 4,488만 평. 엄청난 땅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산 가운데 철도를 280마일을 놓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3가지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저희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거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싫어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기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깁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확신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출렁출렁 거리는 요단강으로 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홍해가 너무나 막 찬란하게 눈에 보이고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그야말로 홍해 같은 바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치고 갈라지는 역사를 주님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니 몹쓸병에 걸렸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네임 밸류가 있다 할지라도 저 강물에 풍덩풍덩 7번 빠졌다가 나와라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즉시 불 속에 빠졌다가 나오면 말씀대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아이고 내가 저거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라고 고민했으면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간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행력, 결단력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즉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했을 때 즉각적으로 행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먼저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부산 땅의 경남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위대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핵 발전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핵폭탄이 영적으로 장전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고 헤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예배로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레마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